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환에 함께 리더로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이에게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마음은 그 성읍을 향한, 무너진 성읍을 향한, 사실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저 까마득한 조상들의 땅일 뿐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그는 고국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갖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내부적인 공격도 있었고요,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지혜로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고, 마지막까지 아주 집요하고 일관되게 더 지능적으로 이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리더십부터 이 일반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리더십과 백성들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읍은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아주 고되게 일한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미션, 과제를 끝내고 나면 아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와의 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 감동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읍. 내 한 집 한 채를 짓는 게 아니라 성읍을 건축하는데 52일간에 거쳐서 여러분 이 성읍이 건축해요. 52주도 아니고 52일 만에 성읍이 건축됩니다. 더군다나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읍을 건축했는지 아시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병기를 붙잡고, 전쟁이 아차 싶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 몸을 던져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성읍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52일 만에 성읍이 건축되었어요. 이 정도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러분 싸워가면서 성읍을 건축했으면 그야말로 탈진, 그야말로 번아웃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가 입에 붙을만 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성읍을 건축하고 나니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읍의 그릇에 담겨야 된다는 것들을 백성들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리더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이 말씀을 요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마도 52일 만에 성읍을 건축했어요. 아니, 메리 마르투스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들게 준비한 거 알아요. 샘터에서 안 하겠다는 사람 끌고 오고, 아이디어도 없는데 뭔가 더 재미있게 해볼까, 각종 소재 막 모티브 따가면서 준비했던 것들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이번 한 주간은 나 잠수 탈 거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러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샘터 내에서 메리 마르투스의 가장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럴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내일 모레 이제 3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인데 그때까지만 하고 잠수 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메리 마르투스를 정말 열심히 하고 땀 범벅 흘리고 이제 끝 했는데, 야, 이제 우리는 성경 통독하자, 뭔가 새벽기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헐, 대박, 진짜 너무하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한 거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는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낭독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육체의 고단함에도 상관없이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기기 시작했어요.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너무너무나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가장 예배에 오면서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내 지성과 감성이 움직이고 눈물 한 자를 흘리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가면 사실 우리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걸로 나 오늘 받을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예배 안 오려고 했는데 예배 오기를 잘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했지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구나. 마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줄은 알지만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복음화하지 못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 생활을 그 고단했던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토록 광야에서 고단한 생활을 했더랬지라는 것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불편함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죠.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이에요. 이 9장의 내용인데 9장의 내용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진 내용이에요.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느헤미야서 역사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들이 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들. 왜 이토록 그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도 동일하게 느헤미야서 9장은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다가 끊임없이 죄짓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죄짓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반복적인 역사를 이어갔다. 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서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토록 악순환을 이루었던 내용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중에 죄를 짓고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 힘으로 잘 되었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것.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 여러분 분명히 연말쯤 되면은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이루었을까? 신앙적으로는 뭔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신앙의 성장일까? 과연 내가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진짜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아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현재 낙심해서 울상하고 있는 분들 딱 보여요. 그런데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던 것들이 너무나 기억이 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월 달 시작했던 신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있었던 모든 기도 시간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미션 지리산, 우리가 참여했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제게 간증 비슷하게 고백하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런데 현재 너무나도 달라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단 한 번도 부어주신 적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은 얼굴들도 또한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걸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늘 시험하시고 고난 중에 빠뜨리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 지나서 또 힘있게 생활하시고 힘있게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하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지나면 그러겠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망각의 죄에 빠졌더라고요. 내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지,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는지, 좋은 상황들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응답하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셨었는지, 그 놀라운 애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밖에 집중하지 않죠.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의 깊이와 능력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살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이 패턴이 반복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통 3-4번이거든요 3-4번이에요 3번 정도 봐주면 나중에 아웃이야.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미쳤어, 성탄. 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패턴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 추가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올 한 해 기억하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넘어지냐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죠.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불안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좋아요. 헌신하고 예배하는 건 참 좋아요. 찬양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 좋음만, 신앙적인 좋음만 누리다가 내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끊었다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중에 제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에 감기가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들게 좀 심하게 걸렸어요. 기침도 되게 심하고, 조금 전에 그거는 감기가 아니고 살에 걸려서 그런 거고요. 기침도 되게 심하고 열도 나고 막 근육통도 있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코도 엄청 콧물도 나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일 주일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내일 토요일이고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거의 새벽 4시까지 막 기침을 하다가 거의 잠을 못 자다가 우연히 잠들었어요. 근데 자는 중에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뭔가 입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기도의 언어가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더니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는 중에. 그러다가 벌떡 깼어요. 한 6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나은 것 같았어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을 펴서 묵상하는데 시편 16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2절도 보여주실래요? 16편 2절. 먼저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시편 16편 2절 세 번역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주님을 잠깐 떠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와 어떤 내가 지금 필요한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참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진로와 뭔가 준비하면서 취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잠깐 저 떠났다 올게요. 하나님을 떠나야지만이 진짜 내가 요구하는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러더라고요.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세 번역이에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저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반복하냐면요, 다시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자신의 행복을 일구려는 삶을 도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더더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